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선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심정을 알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없다 말씀하죠. 자기 심령을 헤아려 주실 분이 없으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울증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침에 자신이 기도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드렸던 아침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새벽 기도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에서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즉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 죄와 악을 저지르죠.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자, 6절 말씀과 7절 말씀 사이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죠.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죠. 그 특별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다윗이 지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들을 위협하고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교만과 거짓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는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원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의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또 마음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다 부패해서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높은 사람들에게 혀로 아첨하면서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진실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악인은 스스로의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자기 죄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악과 또 허물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악이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악인은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악인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아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